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주를 믿게 했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이 믿음을 들은 사람들도 두려움 없이 합심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각 사람 마음속에 불같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모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심하게 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방인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걸림이 되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습니다. 단지 화목한 일을 위해서 몇 가지만을 주의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할 장애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죠. 유대인이 되라는 말은 율법의 의무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믿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교회에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할례를 계속 지켜서 율법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온전한 것이어서 완성된 것이어서 다른 완성된 것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과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율법이 넘어서는 사망을 이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없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주셔서 할례 없이도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넬료라는 인물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순수 로마군으로 구성된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부정한 자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표적을 보인 거예요. 그것이 할례 없는 이방인을 부르신 표적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졌고 이 일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었어요. 교회의 율법의 장애를 사도들이 거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가장 큰 틀인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요.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지운 것은 복음의 의무예요.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의 의무를 지운 거예요.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신약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반대했어요. 안 된다. 바울이 반대했어요. 왜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이방인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마가 요한이 도중에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돌아가게 버렸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러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이고 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이처럼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가가 첫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가 돌아간 이유는 이 사도행전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그가 이 선교 여행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돌아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이 바나바는 온순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라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품어주고 사도와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제의 자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성격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서 바울과도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온전히 끝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방문할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려오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다 온전하게 하고 나서 새로운 선교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면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가 버린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것 같아요. 핍박과 유대인의 관계에도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이루할 것인데 여러 환경이 어렵다고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크게 다툼이 있었어요. 다퉜다니까 멱살을 잡고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크게 다퉜다라는 이것은 의견 차이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복음의 합리성을 위해서 마가라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을 것이고 이 바나바는 사람은 아주 포용적인 사람이라 마가를 데리고 가서 다시 힘을 주고 그에게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다른 길로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 전도지였던 구브로로 돌아갔어요. 바울은 마가 요한 대신에 누구를 택했는가 하니 실라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실라라는 사람이 누군가?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보낸 대표자예요.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결의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왔던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의 결의를 전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어요. 그는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전달했고 말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의 문안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실라가 어떤 이유로 다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유다만 돌아가고 실라는 남은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든 실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실라가 동행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실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인 교회에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인물이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 없이도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한 그런 대표자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증거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의했다고, 그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실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를 전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실라였던 거죠. 아마 바울은 처음부터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결의를 전파하고 이제 할례 없이도 주님을 믿는 도를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화해의 사람이라 화해와 평안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라가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이 사건 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 기록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고 나서 복음의 무게, 복음의 중심이 바울에게 옮겨가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지지했어요.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교회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에요.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복음의 무게가 예루살렘의 유대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인 교회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어요. 모든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이 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끝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틀을 잡는 데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루살렘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어떤 일로 물을 일이 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야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결의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해야 했어요. 이제 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 복음을 그 근동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의 중심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지지했는가?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바울을 파송했어요. 바울을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중심이 되고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맞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토대를 놓은 교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교회에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이의 파송을 받았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겨서 각각 다른 지방으로 갈라섰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일을 했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그 일을 하지 않고 각각 갈라서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길로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인물이다. 해서 사역을 했다면 이제 두 사람이 갈라서면서 예루살렘의 권위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로 일하지 않고 바울이 독립해서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복음의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져지는 사건은 교회 흐름이, 교회 성교의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는 중심적인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난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하고 이후로부터 바나바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도 물론 받았지만 그보다 이방인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선교 활동에 중점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어요. 할례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했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것은 왜일까? 이 디모데가 바울의 조력자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격을 받기에 쉬운 인물이에요. 구원의 도리를 위해서 바울이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유대인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으니까 봐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도 예루살렘 결의를 어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모든 활동을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과 교제를 할 때마다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걸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하고 할례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신약교회가 시작됐다고 구약의 모든 개념이 다 상실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 남아있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있고 율법의 관계에서 그들과 함께 깊숙이 들어가서 교제를 하려면 그들의 율법에 맞는 인물이 돼야 돼요. 바울은 당연히 율법을 따라 행한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파이고 그리고 여러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반면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배교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조치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조력자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겁니다. 그와 대비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디도는 바울의 조력자로 참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유대인과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만나서 전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일은 구원의 도리를 회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이고 유대인과 화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회당에 가서 얘기도 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인물이 할례도 안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상당히 불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할례를 한 것이고 할례가 구원받는 일에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는 순수한 헬라인이고 순수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조력자라고 일을 하려면 할례를 해야 됐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들이 준 규례를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고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애가 되는 할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전파됐습니다. 방해 요소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견고하게 됐어요. 오늘 신약교회의 율법은 우리의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뭐 피를 먹느냐 뭐를 먹느냐 그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아닌 이유가 사도의 결의 때문에 그래요. 사도의 결의가 뭐냐? 그리스도의 결의예요. 그들의 결의가 바로 주님의 결의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일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그는 유대인인데 믿는 신자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과도 교제하는 일에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믿는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본문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지역이고 바벨론 지역이고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잡혀가서 살았고 자손을 이루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회당도 많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거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지방 일부만 전도하고 자꾸 북부로 가서 바벨론 지역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 음성이 들렸는지 환상이 보였는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꼭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급하시면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뭐 그보다 더 급하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한마디 던진 말이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 와닿으면서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면서 그 일을 중단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또 그 일행들에게 그들이 아는 방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유로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신약의 교회의 가장 큰 모토는 뭐냐? 자유함이에요. 어떤 거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틀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바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의 날을 가져오면서 새 시대에 합당한 생명의 표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에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보이신 우리의 표적이에요. 여러분은 각자 가지고 있는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각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첫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식민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설명하는데 로마 식민지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성은 로마 식민지이고 큰 도성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큰 도성이에요.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의 영토이고 식민지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식민지와 빌립보의 식민지는 형식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억압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행정부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행정부, 장관들,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통치하는 식민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행정관들이고 로마 공무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자들이 일하는 중요한 도시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유대인 권세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여있는 중요한 행정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영향에서 떠나 세상의 통치자들, 특별히 로마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새로운 방향이에요. 왜 바울이 복음 전도의 중심이 되었는가? 왜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제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갔는가? 로마의 행정 중심자들, 권세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복음을 이방인 권세자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 일반 평민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성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사는 도시예요. 행정가들.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로마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였어요.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빌립보였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땄고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로마가 직접 운영하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로마적 특성이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바벨론 지역엔 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큰 도시예요.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회당이 없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기서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했고 그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주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성경으로 설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주었기 때문에 바울도 복음의 교훈으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 누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디아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회당도 없죠. 회당도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예배하러 거기에 간 거예요. 갔다가 그곳에 같이 기도하러 왔던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났고
그가 바울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실라와 동행했고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디모데와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형제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섰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도지를 열어주셨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성을 첫 선교지로 주셨어요. 이 성은 로마 식민지로 로마의 권세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시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제일 된 제국입니다.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복음으로 로마 관원들을 지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려고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지배하심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교만함을 부리다가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회복되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하셨고 그 은혜에 감사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본토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정복자인 고레스 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받으심으로 경배를 받으셨고 그가 하나님의 집을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집을 드렸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 성으로 보낸 것은 그 성이 로마 식민지로 행정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하나님은 로마 권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만민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로마 권세의 보호를 받게도 하셨어요.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권세의 보호를 받았어요. 복음은.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로마 권세의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로마 권세와 로마 행정권을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복음도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제자와 복음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 로마 권세를 통하여 바울과 복음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는가? 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권세가 미치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미치지 않는 도성들이에요.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려요. 점점 로마로 가까이 갈수록 더 로마 권세가 역사하고 로마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복음을 보호하는 일이 되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집을 얻어놓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그가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왕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로마 권세가 그를 보호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일로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로마 권세의 중심 도지인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복음은 로마 권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지배를 받는 로마 권세를 이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온 세상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는 성도의 첫머리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로마 권세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간 것도 주님께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려는 첫 잔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바울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이방의 권세를 통해서 복음을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아마 로마 권세가 없었다면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왕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의 선한 통치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권세도 자기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누디아를 통해서 내 집에 거하라는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자유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나 이런 것 보고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가 자유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또 복음 전파자의 삶을 기대하며 수고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